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제가 읽은 성경 86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를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뻐근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가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서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내 입에서 함께 있어 너희를 행할 일을 가르치시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됐죠. 오늘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오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사명을 주신데 모세는 5번째 나는 못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거절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와 실질적인 대화뿐 아니라 기사와 표적을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모세는 3번째 거절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려고 할 때 안 보낼 거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믿지 아니할 것이며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갖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해요. 실제 땅에 딱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뱀이 되고 또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표적을 나타내는 거죠. 또 2번째 표적으로 손을 가슴에 품으라고 해요. 나병이 되죠.
다시 손으로 품에서 넣었을 때 본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표적을 믿지 아니할 때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니 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요. 이것을 보고도 또 네 번째 거절로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하니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가 눈을 밝은지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네 하나님이 아니냐? 이제 갈 때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할례를 가르칠 것이다. 모세는 또 다섯 번째 거절합니다. 아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그때서는 화가 났어요. 노하셔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와 함께하라. 동역자를. 그래 붙여줘요. 백성에게 대신하여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모세의 능력을 부어서 사명을 감당으로 하는데 깨닫게 해주는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성경을 보면서 이제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보내시냐? 아니라는 거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뭘로 사용했어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를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께서 그 사용할 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내 지팡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사용, 이게 재능이 될 수도 있겠죠? 모세는 갖고 있는 게 뭐였어요? 지팡이였어요. 이게 하나님 손에 어떤 것이 들려줄 때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할 거지만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어떤 분의 은사, 재능, 손의 재능,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재질,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재질, 어떤 사람은 다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오늘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해요.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시고.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표적을 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뭐 하려고? 여전히 과거의 조상 때부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더라고. 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고 바로 왕 애굽의 백성들도 그러고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리도록 끌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줄 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셔서 세상의 불신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능력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겠죠. 기도하겠죠. 지속적으로 표적을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믿더라고. 그래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굳이 재앙 안 내리고 한 번에 딱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재앙을 통해서 왜? 바로 누가 첫 번째 안 믿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었고, 처음에는 모세도 안 믿었어요. 당신이 누구한테 날 보내나니까. 또 누가도 안 믿었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도 바로도 안 믿는 거 하나님을. 그러니까요, 지속적으로 표적을 주어서까지도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표적을 줬는데 이 표적도 표적을 나타나는 기적을 봐요. 이스라엘 그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 왕이 봐요. 왜? 뱀이 나타나는 것도 뱀 기적도 봐요. 근데 이것도 무시. 왜?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그 뱀을 만들어요. 기적을 나타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간 그 표적이 그 지팡이 뱀이 삼키잖아요.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단들도 사단들도 얼마든지 표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여 나중에 표적으로 표징을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표적이 더 강도가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믿으세요,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능력을 주시고 역사함을 나타내고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하더라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오늘날도 막 기적을 나타내자.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이 공부하도록 물건을 주는 거 하나님이 계속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공부하도록 돈을 준다. 근데 아유 하나님 나는 힘들어요. 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안에도. 공부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내 형편 좀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는 표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의 의미는 뭘까요? 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제가 이제 주석을 장악했거든요. 바로와 애굽을 나타내는 세상, 질서입니다. 근데 이 뱀을 던지니까 이적을 나타내 하나님의 섬기는 자가 되더라고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섬기는 이 뱀의 나타낸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손을 넣었던 나병이 발생했잖아요. 가슴에 손을 놨다는 것은 가슴이 오염됐다는 거, 죄로 부패된 심령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나병이 되는 두 번 표적이네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나타나는 게 날강 물에 그 강물에 물을 떠서 이렇게 딱 했더니 피가 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피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 믿지 않냐면 대가를 치르기 위한 예구방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냈는데 모세는 5번이나 거절했는가? 우리는 쉽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증거하라고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한 번 듣고 거절해보면 나 이제 그만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몇 번까지 했어요? 5번까지. 설득을 시켜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한 번에 안 들어. 그러면 너와 나가 땡.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서 이렇게 거절하는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이야기했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며 바로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이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계속 질문한 거죠. 그래도 내가 그들이 듣지 않을 거다, 믿지 않을 거다 이야기하자. 그랬더니 권능이라는 지팡이를 가지고 네가 지팡이를 던져라 땅에. 이 뱀이 되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서 이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 표적이면 모세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기적을 주었는데도 보고도 여러분 기도 사역 해봐요. 표적이 나타나는데도 그 다음에 또 안 믿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표적은 믿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바로 몸에 손에 댔더니 이게 나병이 생기는 표적을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 보면은 모세가 믿음이 생길 줄 알았는데 딱 이야기해요.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나이다. 주여 주저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투나이다.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내가 왜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역사를 주관하느냐? 누가 말 못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주권하는 믿으라는 거. 너를 보낸 것은 우연히 보낸 것이 아니다. 네가 가장 적임자에서 보내는 거다. 심지어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내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정도는 우리가 드려야 하잖아요. 야, 표적도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이제는 내가 뭐 하나님이 또 말까지 하나님께서 다 설득까지 시켰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나는 입술도 뻣뻣할 뿐 아니라 이 5번째가 보낼 만자를 보내소서.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요, 모세 너 땡 그만해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지 않습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물론 이 아론과 동행하다 보니까 아론이 나중에 하나님대로 하나님 원하는 그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아론과 더불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야,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거예요.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어느 순간에 또 높아지려는 기질이 있잖아요. 아론이 순수하게 돼요. 이걸 보면서 아마 모세 혼자만 했다면 아마 평탄에 갔을지도 몰라. 근데 아론이 이제 대변자가 돼야 되니까 아론을 또 왜 백성에게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대신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5번이나 거절했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리더자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근데 내가 또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다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가장 강박한 바로 왕에게 가는 겁니다. 바로 왕은 어떤 사람이요? 강박해요. 그러니까 혈기가 강하고 막 예를 들면 막 포악한 사람에게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포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겁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어요? 난 못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증거하라. 그러면 돼요? 그 사람은 2번 다시 말하냐 안 할 거예요. 모세가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 심정.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싫은 소리 하나님 많이 하라고 합시다. 자녀에게 하나님이 너 이거 안 되니까 고치라고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시다. 그러면 나는 못해요. 얘 보세요. 얘 그리고 뻥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딜레마의 싸움과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깊이 내가 묵상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깊어진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구나. 모세도 5번까지 거절했구나. 그럼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시키면 금방 해요? 또 안 해요. 여러분 기도 한번 받는다고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여러분이 하나님 감동을 선포한다고 그 사람이 확 변합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요. 표적을 보면서도 안 믿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도자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기적이 막 나타나고 표적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나중에 그 바로의 장자들이 그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사람 죽는 그 순간에 그때 버리잖아요. 그래도 바로 왕은 강박해져서 홍해까지 쫓아오는 그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순종할 때마다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왜? 심지어는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뱀이 됐고, 다시 꼬리를 잡으라,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손에 품어라, 나병이 생기고, 다시 품어라, 살이 살교하고, 날강에 물을 떠다가 다시 부어라. 그러니까 다시 피가 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자로서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친밀한 가운데 거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못하겠다고
못했던 것들 우리 삶에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인들한테 무슨 일 시켜보세요. 하나님 목사님 못해요. 그래도 설득시켜야 한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감동 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어느 순간 깨어지면 그들이 순종하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해서 되는 일이 있지만 그러지 않는 일이 많이 있구나. 지속적인 삶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엄청나게 인내하셨던 걸 알아요. 5번까지 가니까 하나님도 노하셨어요. 모세에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온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까지 온대. 그가 너를 볼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그러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친밀한 가운데 말씀을 받아갖고 이 말씀 받았으니 하나님 이 말씀 주셨어요. 그러는 것을 아론에게 또 이야기해요. 아론은 또 가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겠죠. 근데 만약에 모세가 그냥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면 아론을 붙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혼자 이야기했을 텐데. 그러니까 약간의 고난도 좀 다른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보면서 우리가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모세를 통해서 사명을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표적을 주는 거예요. 근데 능력도 표적도 어디에 나타난다? 말씀을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니까 많은 표적들을 많이 봤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일하신 걸 봤잖아요. 필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네마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네마의 말씀을 붙잡자. 예,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풀어줄 것입니다. 필요한 건강,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하나님이 다 풀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 눈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영적인 것에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뭘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했겠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사명을 받으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를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다하시고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열방비전교회 이곳에 교회를 세웠사오니 이 장소를 통해서 많은 추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장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또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오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의 죄인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음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어디가 이렇게 지지